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14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과의 연합은 순종을 요구한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 매주 나누고 있는 이 원리들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전체 7가지 그 원리의 실체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 주 마무리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그 7가지 실체를 한번 복습하는 건 유용할 줄 압니다. 화면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다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실체는 뭐냐?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하고 또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가까이 계십니까?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변에 계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는 이유는 나와의 그 친밀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의 출발은 뭐야 되냐면 그 일을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출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모든 이 7가지 실체들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야 유효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그죠? 하나님을 그냥 내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냥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이 그렇게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 관계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들어오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냐? 실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그리고 기도, 환경, 또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어떤 이 한 가지만이 아니라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역의 크기는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크기의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사역.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6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그 조정은 그냥 이렇게 조금 조율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삶을 획기적으로 조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 콜링에 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면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작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로 부르실까? 그래야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니까.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는데, 마지막 7번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이제 당신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성취하실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는 그 일에 쓰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게 아니라 나는 그분을 경험했어. 나는 그분을 만졌어. 맛봤어. 나는 그 현장에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번째 실체.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1에서 7 보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7로 넘어가서 경험해야 되는데 바로 가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를 통해서 7로 넘어가는데 방금 우리가 그 말씀드렸던 그 7가지 그 실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그리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4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이걸 내가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내가 이제 조정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살아봐야겠다.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 그 다음에 7번째 순종하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 언제 경험하느냐? 순종할 때 경험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들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순종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이 순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왜 순종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순종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막 하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소리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 표현은요, 바로 내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순종 그 자체가 아니라 순종은 뭐에 따라오는 거냐면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계에서도 사랑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섬기고 싶잖아요. 내가 순종 그 자체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내가 지금 순종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말은 지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사실은 먼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순종을 지금 점검할 게 아니라 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플하게 설명하자면 순종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비슷한데 달라요. 말만 하고 안 하는 겁니다. 말은 순종하는 것처럼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아요. 그건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는 속아요. 내가 내 말에 속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내가 순종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삶을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말씀대로 결단한 것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순종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을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예수님의 비유죠.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들은 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랬더니 큰아들은 뭐라 그래요? 네 하겠습니다. 말은 했어요. 그러나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들은 가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순종의 핵심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 요소는 뭡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큰아들은 맨날 뭐 하면 네 알겠습니다. 선뜻 말은 잘해요. 그러나 실상을 보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좀 버거워요. 어려워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반항하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결국 둘째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하면서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불순종을 깨닫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나의 불순종이 깨달아지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고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훈련하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 그러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순종 못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지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할 텐데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못 하겠대요.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100% 순종할 텐데.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신 거 달라고 기다리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고 계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사랑하고 있습니까? 제사 삼으라는 명령에는 순종하셨습니까? 화목하라 하셨는데 지키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또 매주 듣는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것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작은 것에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작은 시냇물을 따라서 이동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시냇물이 나를 강물로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그 강물이 나를 바다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작은 시냇물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없는데 어떻게 바로 강물을 만나고 어떻게 바다를 만나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기초적인 순종의 연습이 필요해요. 너무나도 기초적인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작은 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바로미터입니다. 순종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그죠? 지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는 줄로 알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또 누가복음 4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으로는 말로는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왜 막상 내가 말하는 대로는 안 사니? 그건 뭐예요? 결국 순종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결국은 나의 순종의 수준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얼마나 아는지를 정말로 보여주고 있다고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전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그 삶이 없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7장 17절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교훈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느냐, 알게 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 뭐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순종하는 만큼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간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을까요? 왜 나는 맨날 읽어도 그 말씀이고 맨날 들어도 그 설교인데 왜 어떤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뭔가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매번 순종하려고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보면 말씀이 희귀해지죠. 제사장도 있고 언약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시대가 와요. 왜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니까. 여러분, 순종하려고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해요. 요즘 내가 유달리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습니까? 요즘 내가 왠지 옛날처럼 이렇게 큐티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없어요. 요즘 내가 이렇게 뭔가 좀 건성이고 이렇게 좀 건조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오늘 읽은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 없이 성경을 피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순종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계속 불안해요. 내가 순종하는 게 정말 나에게 복될까? 왜냐하면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불안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순종은 나에게 복이 될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언제요?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레미야 7장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니까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순종의 길은 복된 길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은 그게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결국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걸 놓쳤어요. 순종해도 안 좋아. 순종해봐야 별거 없어. 순종하면 더 어려워져. 불순종해. 그 마귀의 목소리에 오히려 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누가복음 6장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은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둘 다 들어요. 그죠? 들으나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탕류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왔을 때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누가 그 시간을 통과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통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함을 믿으십시오. 돌아가신 부산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그분이 이제 그 단임 목회를 나가게 될 때 워낙 또 탁월하셨고 또 능력이 있으시고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나시고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교회에 모셔가려고 서울에 이제 5군데 큰 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부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부산에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5군데 중에 결정한다 그랬지. 언제 지방에서 오는 걸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서울 출신이고 한 번도 지방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대요. 또 그 당시에 부산은 정말 이게 지방 느낌이 나는 참 멀리 서울 사람에게는 참 동떨어진 그런 곳인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5교회 중에서 선택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본인이 기도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일 먼저 나에게 연락 오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에 있는 그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오라고 개척하는데 와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순종하고 내려갔죠. 그 순종하고 내려갔더니 그게 그분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죠. 가장 좋은 길이었죠. 얼마나 정말 목회자로서 또 교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까? 큰 교회를 해서 큰 복이 아니라 그분이 그 목회자로서 그 부산에서 얼마나 탁월한 사역을 하고 얼마나 복된 사역을 했습니까? 그 출발이 뭐라고요? 내 의견과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생각은 그냥 서울에 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은 그냥 여기 나를 오라고 하는 5교회 다 좋은 교회들인데 저 내가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지방에 또 개척하는 교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상상을 초월할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일이 되죠. 그죠? 불순종은 결국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거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 가벼운 일이겠어요? 우리는 계속 옵션을 둬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이 있으면 하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내가 옵션과 선택을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과 반대되는 것들이 너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29장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에게 반드시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히려 내가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 내 삶에 약이 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훨씬 더 내가 치르는 그 믿음의 갈등보다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 말씀에 떠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지 않으실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길지를 보십시오. 불순종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냥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려고 내 생명을 거는 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순종하면 무조건 좋은 일이 오는 게 아니라 순종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순종의 값을 치를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그 절체절명의 운명의 순간이 있는데 그때 내가 그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를 마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인생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다 자기 동료였고 자기 좋아했던 사람들이 다 적이 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일들을 이제 겪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치르는 대가 지불이 있었죠.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바로에게 갔죠.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모세만 힘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가 지불을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순종으로 죽으실 때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요. 어쩌면 아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신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가족이 대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 아버지는 그 전도사 때 그 첫 교회 정하면서 그러셨대요. 어머니한테. 내가 가서 진짜 에덴 동산 같은 데를 보고 왔다고. 너무 좋은 데를 보고 왔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에덴 동산같이 좋은 데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갔더니 어디 섬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신 거죠. 에덴 동산 같았대요.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은 목회를 결정을 하고 또 목회지를 결정하고 믿음으로 갔겠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믿음의 결정 때문에 때로는 그 목회자의 가족이 그죠? 또 이찬수 목사님이 1만 성도 파송을 결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가 지불을 하죠. 대가 지불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대가 지불을 하는 걸 보고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뭐 순종하면 다 이렇게 뭐 형통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어려워지네?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 지불을 하고 끝까지 그 길을 함께 통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위대한 자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예요.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조정하게 되고 또 내 마음에 기도할 때 나는 할 수 없는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즘 내 순종 생활을 점검하려면 뭘 점검해야 돼요?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전혀 없었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회피하려고 이걸 써요. 어떤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실까요?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해 보기.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하면 민망하니까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제 예전에 교구에 그런 분 계셨어요. 그분은 뭐만 하면 기도해 본대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기도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남자 성도였는데 이렇게 어디 그때 러브 계산 갈 땐가 이렇게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그래서 하시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저는 이게 수락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 놓고 있었더니 며칠 뒤에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이분이 패턴이었어요. 그 뒤로는 제가 이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교구가 바뀌었어요. 교구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왔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가지고 뭘 제안했는데 기도해 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 안 하는 게 좋을걸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볼게요를 순종하려고 기도해야지 안 하려고 기도해 볼게요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내가 오늘 밤 돌아보니까 나는 진짜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 나는 불순종하지 않았나? 어떡하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그래서 그 불순종의 대가는 정말 비참했죠. 안 믿는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고 또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머무는 그런 어려운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감사한 건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를 다시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걸 봅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까지의 내 삶이 망했습니까? 나는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나 오늘 밤 다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그림을 엉망으로 망쳐버렸습니다. 내가 손을 댈수록 점점 더 이 그림이 엉망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얀 도화지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봐. 그 망쳐진 그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여기에 새 그림을 그려봐 라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대가지불이 있어 보이지만 더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걸 믿고, 비록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을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요나같이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가지불이 있더라도, 그것이 힘들어 보이더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크기의 사명, 하나님 크기의 일들,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